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한 지 1년이 지난 1940년 여름에 독일군은 이 영국 국민들의 사기를 꺾을 특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작전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뭐냐면 몇 달 동안 매일 밤 폭격기 수백 대로 런던 상공에서 런던 시내로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밤 폭탄이 터지게 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그래서 모두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들어서 이 예민해진 국민들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제 제발 전쟁을 그만하자, 우리 너무 이 폭격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호소하도록 하여 영국이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의 작전이었습니다. 당시 런던은 이 공습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치의 폭격기들이 마음대로 런던을 날아다니면서 폭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9월 7일 나치의 폭격기 364대가 몰려와서 런던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 하늘이 폭탄의 섬광으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예상대로 런던 시내가 불길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막강한 나치 군대는 영국군이 아무리 하늘을 향해 기관총을 쏴도 한 대도 폭격기를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나치는 그로부터 장장 57일 동안 밤마다 폭격을 해댔습니다. 히틀러의 심리전이 이렇게 하면 대성공을 거둘 것처럼 보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틀러의 계획대로 런던 시민들이 다 정신병자가 되고 전체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영국이 전쟁을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폭탄 투하로 도시는 폐허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이 상황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해답은 확실성과 통제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치가 런던 대공습을 하면서 심리전을 펼치려는 작전을 펼칠 때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어요. 그 실수는 바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폭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원래 정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 똑같은 정시에 폭격기가 날아오고 같은 양의 폭탄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런던 시민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적들의 위험이 몇 시에 얼마만큼 올지 정확히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서 확실성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폭격 시간과 폭탄의 양이 확실하니까 그 시간에 모두 방공호로 대피해서 런던 시민들은 생존 가능성에 대한 통제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자 런던 시민들은 그러한 폭격에 동요되지도 않았고 심리적으로 붕괴되지도 않았어요. 전혀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침 출근 시간에 통근 열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오늘 우리 동네는 이만한 폭탄이 떨어졌고 그 폭탄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서로 그런 얘기를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그렇게 나치의 폭격이 일상의 한 부분처럼 된 것입니다. 영국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히틀러의 전략이 실패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험이나 위기도 이렇게 확실성과 통제력이 있으면 위험이 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다가오고 위기도 닥쳐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당연히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걸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력까지 확보하고 있으면 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이맘때쯤 나를 폭격해 올 줄 알았다. 나는 그래서 네가 나를 폭격해 오면 하나님께 피할 준비가 다 돼 있어. 나는 하나님이라는 방공호 그 품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음대로 한번 폭격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할 때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고, 근데 이 멸망의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고 성전 마당에서 함께 모든 공동체가 식사를 나누고 이러면서 민족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 민족의 뿌리고 이 민족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불태워지고 모든 성전의 도구들도 다 빼앗겨 버렸으니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가 진짜 망했구나. 그런 절망의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로부터 70년 후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또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간단하게 역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사건 자체가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페르시아는 중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왜 딱 이스라엘 민족을 찍어서 그 사람들만 그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그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또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왜 이스라엘만 돌려보내냐, 우리도 돌려보내달라 항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건축을 위한 모든 자원을 다 제공해주고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다 돌려주고 또 그들이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여러분, 이런 모든 조치들이 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이해가 될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왕이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얘네들 돌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들게 감동하시고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레스 왕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자도 다 제공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 국민들이 또한 아주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귀환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 문제예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예루살렘까지 1400km가 넘는 거리를 42,000명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 할 때 필요한 경비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 기반을 또 닦아야 되잖아요. 무너진 집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폐허가 된 농지도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먹고 살 기반을 다시 만드는 비용도 상당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소용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한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차라리 그냥 바벨론 땅에 눌러 사는 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돌아가라고 하고 돌아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땅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게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또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처럼 외국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도와준단 말입니까? 나 여러분 이 모든 설명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힘든 정도가 다르겠지만 요즘 난 정말 편안하다. 요즘 난 정말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갈 걱정,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자녀들을 위한 걱정, 나이 든 사람들은 건강 걱정, 마지막 인생 마무리를 너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지 걱정. 각자의 상황 따라 걱정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돈이 없을까? 이런 걱정을 초등학생들이 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절대 권력자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땅의 국민들을 감동시키셔서 모든 호의와 실제적인 도움과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나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고 또 그 필요한 것을 어느 때에 우리에게 도와주어야 할지도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거예요. 심지어는 저 위에 대통령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감동시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그 땅에서 행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회당 예배를 그 땅에서 이제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회당이라는 게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에 가서 짐승이나 뭐 곡식이나 이런 거를 제단에 올려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왔으니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정에서 나중에는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예배라는 것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회당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찾게 됐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죄악과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때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라는 환란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당에 다 함께 모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언제 다시 교회로 귀환할지 기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둠의 터널의 시기에 그냥 그렇게 몸과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나 편한 대로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회당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더라도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그곳이 거룩한 회당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회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렇게 이 세속의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여러분 이 시기에 딱 지키고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나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람들을 감동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상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마침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건축을 위한 조직도 만들고 자재들도 다 준비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공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의 건축 현장에 적대자들, 대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적대자들, 대적자들이 와서 방해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무사히 여기까지 왔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이 나타나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주 교묘해요. 2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 건축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 아수르 통치 시절부터 여기 살았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왔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성전 건축을 우리도 돕고 싶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보세요. 방해가 아니라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웃으로서 순수하게 성전 건축을 돕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착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이 귀환하기 전까지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성전을 짓고 그 지역을 딱 자리 잡으면 자기들의 입지와 영향력을 뺏기게 되는, 잃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그 땅에서 자기들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도 예배를 드려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 다신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해왔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대적자들은 너희를 돕고 싶다, 이런 교묘한 전략으로 접근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방해 전략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3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스라엘이 단칼에 이걸 거절해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접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은 성전을 가운데 놓고 이권을 나누어 가지는 이런 거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들의 정치적인 의도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사람의 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들의 제안을 그렇게 매몰차게 밀어내 버릴 만한 입장이 되지 않아요. 적당히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터를 잡고 온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현지인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동안 외국에 끌려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외지인들이죠.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도움이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과 손을 잡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좋은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에서 방금 돌아온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과 손을 잡고 섞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편리함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삶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때 분명히 반드시 적들의 방해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예외 없이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영적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접근할 때 대놓고 방해도 하지만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타협적으로 다가와서 속이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피곤하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좀 쉴 수도 있고 경건 생활하는 거 좀 바쁘고 힘들면 좀 나중에 하고 빼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너도 남들처럼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눈가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다른 사람 이용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남들은 다 그러고 사는데 뭐가 문제야, 계속 세상과 손잡으라고, 세상의 가치관, 돈이 최고고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 이 세속의 세계관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도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전들은 생각보다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러한 적들의 방해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그 방해는 우리를 그렇게 교묘히 속이는 방법으로 다가온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적들을 분별할 수 있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들이 온다는 것이 뻔하고 어떤 방법으로 올지도 뻔한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이유도 없고 겁먹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성경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다양하고 다원화되어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된 시대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분별하기가 성경의 시대보다 수백 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회당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적으로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더 철저히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면 적들의 뻔한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끊을 것을 끊고 해야 할 것을 결단하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들이 그렇게 대적자들의 전략을 정확히 분별하고 대응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이 공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함하는 고발장을 계속 올렸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리고 맙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이게 참으로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도 다 됐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단된 성전 건축 공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려 16년 동안 멈춰져 버리게 돼요. 도대체 이걸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대적자들이 이렇게 방해를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답게 얼마나 대응을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 있을 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도 비슷하게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녀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우리를 이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물러서질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왕따를 만들고 욕을 먹게 만들고 모함하고 피해를 주고, 그래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실패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패의 모습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로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지만 그 뒤에 빈 무덤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당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며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들은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의 영광을 그 땅에 비추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잠깐의 좌절은 절대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가 뚝심 있게 우직하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지켜 살면 분명히 수많은 도전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방공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결국 이긴다. 어차피 승리는 우리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이 힘들다고 믿음의 길을 그냥 대충 살고 믿음의 길을 뒤로 미루고 점점 멀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놀라운 결실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자녀의 존귀한 모습을 지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버겁고 힘든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적들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영적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진리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영적인 회당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